사람이 참 강한 거지만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향하여 아침 안개와 같고 새벽 이슬과도 같고 지나가는 시간의 밤의 한 정정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이 시들고 사라지는 것처럼 젊음도 아름다움도 영광도 기업도 지위도 지식도 명예도 풀의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존재를 가리켜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났어도 힘이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 몸을 빚어주시고 그의 생기를 성령을 부어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인간의 육체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라는 말에서 왔는데 흙, 먼지, 띠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띠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정터에 가면 분명히 사랑하는 부모고 가족이고 형제인데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옵니다. 그걸 분토를 뿌리게 되면 흙에서 흙으로 간다는 것이 실감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화정터의 장례를 인도로 갔는데 이전 교회 사찰 집사가 거기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가 서로 알아보고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화정터에서 날마다 죽음을 봅니다. 한 줌의 재가 돼서 와서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몇십 편 소개를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뼛속 깊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구성이 흙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산소가 65%, 염분이 0.3, 탄소가 18, 유황이 0.25, 수소가 10, 인이 1%, 질소가 3, 철이 0.04, 칼슘이 2%, 마그네슘이 0.01, 기타 다른 성분들이 0.05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소는 흙을 분석해봐도 동일한 화학적인 성분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의 화학 성분과 흙의 화학 성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들을 가져다가 값으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되어질까? 성인 60kg 정도 되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화학 성분들을 가져보면 비늘 7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과 성냥개비 22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인과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과 연필 12자루를 만들 수 있는 흑연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양의 금과 마그네슘과 구리들을 배제하고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육체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이것 때문에 평생의 육체를 만족해 살고
육체의 정령에 미어 살고 육체의 안전함에 살아가는데 그 육체의 화학적인 가치는 돈 10,00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보다 헛당망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00원짜리 자기 몸뚱아리 위해서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하고 일하고 안달복달하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데 육체를 위해 산다면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입니까? 더군다나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 부서지기 쉬운 그릇, 가치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은 죄 하나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강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깁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리에 사람이 나오지 않고 상가가 다 문을 닫고 시장은 다 문을 닫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강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겪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레슬러가 있었습니다. 박치기 왕.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는 그 병색으로 인하여 그 노년에는 그 병구 때문에 큰 고통 중에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큰 병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극진 가라데 창시자 최배달, 전 세계 무도인의 극강의 최고를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지는 그런 전설적인 무도인이었습니다. 맨손으로 황소뿔 47마리의 뿔을 현장에서 잘라버렸던 그런 힘센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황소 4마리를 현장에서 죽사시킬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한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암세포에 결국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회장, 그 많은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식물인간이 돼서 죽지 않았습니까? 암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돈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인간이 암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잠을 못 잡니다.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매인 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염려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두 마디 말이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마음의 결심이 무너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듣고 몇 날 며칠을 고통스럽게 지내고 힘들어합니다. 정신력이 강하다 말합니다. 나는 정신력이 강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남의 말 한마디 듣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아침에 천당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순간순간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정의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이래 된다 저래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 신념과 결심은 한순간 유혹에 무너지고 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념이 무너진 것도 한순간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강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부서뜨리는 낙엽과도 같고 새벽 이슬과도 같고 아침 안개와도 같고 밤에 한 경전과도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것, 힘 있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위험할까? 힘 있을 때 위험합니다. 언제 위험할까?
힘있고 건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왜요? 힘있고 내가 돈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질그릇인 줄 모릅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무너지면 그제서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동역했던 부교육자가 그 처남이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큰 축하 파티에 참여하게 됐는데 자기가 모셨던 선배가 젊은 나이에 삼성전자 상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무 축하 파티에 자기 후배들을 전 세계 다 불러다가 축하 파티를 고급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하 파티를 하고 이제 다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소식이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편지가 뭐냐? 일주일 전에 상무 축하 파티 했던 그 선배의 장례식 부고장이 왔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 그 어려운 삼성전자에서 상무 파티를 했는데 축하한다고 전 세계 후배들, 지인들 다 모아다가 고급 파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니. 그 사연이 뭐냐? 그 파티장에 그 상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취한 나머지 그만 발을 헛디뎌 떴다가 계단 사이에 구르는 바람에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강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기업이나 학교나 정부나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약한 자는 다 퇴출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힘이 있고 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도 삽니다. 기도 없이도 삽니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들,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들, 부서지기 쉬운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채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체면, 내 약점은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약점은 다 숨기려고 합니다. 자존심, 체면, 왜 사람들이 체면 상하는 거 힘들어할까요? 약한 것을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내 치부가 드러난다 생각해요. 부끄러운 모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강하면 강할수록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전까지 누구보다 자기 의가 강하고 세상에 대한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의가 더럽고 부패한 누더기 같은 헛된 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의, 랍비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 사회적인 그런 의, 종교적인 의, 다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기를 원하면 나의 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로마 시민권, 랍비라고 하는 그런 직분, 율법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명예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가말리엘에서 당도의 최고 율법 교육을 받았고 다수에서 유학 걸려서 인문학을 다 공부했고 그게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자랑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약함만 자랑하겠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그릇 중에 제일 가치가 떨어지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쉽게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는 1400도 가망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 번 넣는 게 아니라 2번 이렇게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명품 도자기가 나옵니다. 근데 질그릇은 가장 낮은 온도 700도에서 800도 사이 가망이 됐습니다. 그냥 한 번 넣었다가 빼내면 거리에서 1000원짜리 팔 수 있는 그런 값싼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진 금그릇이나 은그릇 위에다가 보배로운 예수를 담아준 게 아니라 이 가장 값싸고 가장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배로운 복음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화려한 사람들에게 금그릇이나 은그릇에다가 담아주지 않냐고 질그릇에다가 보배신 예수님을 담아주셨을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현명한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아주 못생겼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공주가 말을 들어보면 너무 현명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승인데 얼굴을 보면 참 사람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렇게 빙그릇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지혜가 못생긴 그릇에 담겼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공주님은 귀한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 드십니까? 랍비 말을 듣고 있던 공주가 그거야 지랑아리에 담고 있지. 술을 담아서 사용하죠. 그 말을 하자마자 랍비가 놀라우면서 그 귀한 술을 왜 투박하고 볼품없는 못생긴 그릇에 담아 드십니까? 공주님 얘기처럼 비싸고 귀한 술이라면 비싼 그릇에 담아서 드셔야 하지 않습니까? 공주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정드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부터 이 왕궁의 모든 술들을 금 항아리에 담아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버지 황제가 와서 술을 내놓는 자리가 됐는데 황제가 술을 들어본 다음에 술맛이 예전 맛과 다릅니다. 그래서 왜 술맛이 이렇게 되냐 물었더니 공주가 아바마마 이 비싸고 귀한 술을 그 비싼 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싼 그릇에 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금 항아리에다 담았더니 술맛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싸고 귀한 술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에 담아야 술의 원래 가치가 드러나.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세수를 화려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그는 사람들에게 싫어 내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못질당하고 죽임당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금이나 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재래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 포장지 다 벗겨내면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왕이 아니라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왕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교회가 화려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의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교회가 위험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자, 위대한 교회가 되자, 그때 위험한 사람 되고 위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자고 했을 때 다 위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순복음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1년에 운영하는 재산만 몇천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실제적인 실무자, 최종 결정자들이 누구냐? 그 운영재단 이사들 24명이 결정을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장로도 있지만 그 중에 헤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그 24명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강해지니까 내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교회, 사랑교회, 중형교회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교회가 약해서입니까? 너무 강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에 힘이 부족해서 암흑기가 왔습니까? 힘이 강해졌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어두움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려한 금그릇 같은 교회입니까? 은그릇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교회입니까? 하느님은 강한 교회를 쓰지 아니하시고 약한 교회를 쓰십니다. 강한 자는 더 붙잡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질그릇은 붙잡을 게 없어요. 다 비우고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릇은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비워져야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강하고 힘이 있고 넉넉한데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강한 사람같이 보여도 주님 앞에서 늘 비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기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잔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앞에 늘 깨진 심령으로 가는 것. 비우고 하는 것. 가난한 심령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근데 사울은 한 번도 비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지존자인데, 내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 사울은 비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우지 않으니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역설이 존재합니다. 하느님 앞에 가난하면 세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하느님 앞에 비우면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느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채워지면 주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죄악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딱딱한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부숴뜨립니다. 채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채로 걸러냅니다. 고운 밀가루 반죽 같은 밀가루 같은 흙을 가져다가 이것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흙덩어리가 굳어 있거나 딱딱하거나 하면 이건 버려집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대장장이가 담근질을 하면서 주물을 부어 원하는 철문들을 만들어 갈 때 딱딱한 쇠는 두들기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담근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물처럼 철물이 되면 이 물이처럼 녹여지면 그때 원하는 것으로 두들겨서 주머니 부어서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우리가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글자로 1.1핵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빚어주시어서 예수의 형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로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육체로만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인재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지만 우리 영혼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누가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쓰임새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식탁을 하고 주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입니다. 여기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에다가 황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담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의 인생을 사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냐,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스펙에다가 어떤 것을 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명품에 환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화점이 문을 열자마자 그 백화점 그 명품백을 사기 위하여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문화들을 보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가방,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수억 원짜리 명품 차를 타면 내가 명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백을 들면 사람이 명품일까요? 그 사람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거짓과 음행과 방탕과 탐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누추한 말을 하고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당지는 것과 원수 맺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명품이면 그것이 명품 인생이지 그릇이 명품이어서 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투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뜯어고치는지.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몰라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얼굴에 그렇게 수천만 원을 다 투자해요. 여러분, 무덤에 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굶주려서 국민들은 죽어간다고 말하는데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봉사만 6만 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김일성, 김정일 시체 관리하는데 1년에 1,000억 원이 넘겠습니다. 죽은 시체 화장시키고 손톱 발톱 관리해주고 자연적인 온도를 만들어주고 부피하지 않게 그 아주 옛 소련의 레닌 시체를 관리했던 기술자들 불러다가 1,000억이 넘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부피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하여 1,000억이 넘게 무덤 관리하는 데 돈을 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수많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무덤 관리하는 데 국가 예산을 썼던 것처럼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무덤 관리하는 데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북한 공산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면 먼지가 되는데 썩어지는 먼지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산자가 죽임당하는 그런 사회, 이게 북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이 중요합니까? 스토리가 중요합니까?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신문지 같은 데다가 화려한 이 보석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쓰레기 용지에다가 다이아몬드 2캐럿을 담아놨어요. 제가 두 가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겉은 화려한 이 포장 상자에 담겨진 쓰레기. 두 번째, 신문지, 버려지는 신문지에 담겨진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여러분, 포장지가 화려한 이 선물을 받겠습니까? 포장지는 변변치 않지만 내용물이 알찬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둘 다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펙이 포장지라면 스토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장은 화려한데 가짜 보석을 담고 살아갑니다. 다 사라지는 명예, 헛된 재물, 지나가는 기업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해 보이고 질그릇처럼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이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 같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짊어지고 사는 존재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하네, 무슨 재미로 사나, 술을 마시나, 아니면 세상에서 뭐 즐거움이 있나, 무슨 재미로 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네, 얼마나 답답할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할 수가 있나? 봤다고 얘기할 수 있나? 들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가서 말을 할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하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 같지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존재와도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전에 30대 라면 상무, 포스코 그룹의 30대 상무가 라면 비행기를 탔는데 그 1등석에서 그 승무원이 라면을 제대로 안 끓여왔어요. 설익은 걸 가져왔어요. 이딴 식으로 라면을 끓여오냐, 손님을 뭘로 보고 막 갑질하다가 이게 뉴스거리가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0대 상무가 되는 건 여러분 0.1%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10,000명이 그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수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결국 옷을 벗고 포스코 그룹 전체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명품백, 명품 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에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가방이고 가방에 보석 담으면 보석 가방인 것입니다. 스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그릇, 우리는 죄인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보배로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 같은 인격의 말을 하고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기업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스펙을 말하지만 교회도 스펙을 말해요. 교회도 총회장, 노회장, 무슨 직분, 무슨 직분, 무슨 이력, 그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는 거 다 포장지 껍데기에 불과한 거. 보배로우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이 됩니다. 미국의 데니 로페즈라고 하는 여성은 47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으로 내성 상태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녹달을 지냈습니다. 이미 4개월인데 태 안에 어린 쌍둥이가 있습니다. 산소호흡으로 간신히 태 내 아이들은 살고 있는데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의논했습니다. 의사진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산소호흡기도 떼고 의학적인 치료는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뇌사 상태에서 이제 심장이 멈추면 태 내 두 아이들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있던 데니 로페즈의 뇌파가 갑자기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몇 달 동안에 뇌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분은 뇌사 상태로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처럼 다 의식도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깨어난 다음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의식에 가물가물해질 때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이 태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애들이 발기질하면 내 뇌파가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움직이면 죽었던 뇌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망인데,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아니 너는 너의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찾아,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뇌사 상태인데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뇌는 죽었는데 영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뇌사 상태에서 건강한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몸이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뇌도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두 쌍둥이의 생명이 그를 각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세상 자랑 명예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우리 영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포, 감사의 세포, 사랑의 세포, 화해의 세포, 용서의 세포들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성이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고 무목적하고 무관심하고 살았으나 감정이 죽은 사람입니다. 기계인간처럼 그렇게 기계처럼 인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내 영이 각성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잔인하게 살았던 인간이 이제는 따뜻해지고 온유해지고 너그러워지고 품게 되고 마음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보배로운 예수님 믿었지만 제 과거가 더러운데요. 저는 죄와 실패를 한 인간인데요. 여러분, 보석은 더러워도 보석입니다. 너 길 가다가 보석 다이아몬드 1kg짜리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도 밟고 가고 저 사람도 밟고 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깃밟힘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더러워요. 세상에 오물 다 묻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다가 내가 주웠어요. 그런데 저 종로에 보석성에 가가지고 그 사장한테 이걸 내놓으면서 이 다이아몬드 이 사람한테 밟히고 저 사람한테 밟히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묻었으니 한 1,000원만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석은 밟혀도 보석이에요. 더러워도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삶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밟히고 저렇게 밟혔어요.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렸어요. 이렇게 때가 묻고 저렇게 때가 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열병 여인을 고쳐두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받아주시면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형통한 삶만 사는 것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 계시면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진 보배이십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이 모든 걸 팔아 자기 집, 전토, 자기 모든 소유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산 것처럼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집과 자기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나 자기 자식이나 세상의 명예나 기업이나 자기 경력이나 화려한 일억이나 다 내려놓고 예수 진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 보배로운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보배로운 성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